우리 거의 2년 동안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정말 많은 사업자들이 그들의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했던 시간이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가정의 갈등을 겪으면서 가정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몸져 누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식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위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이유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일조차 감히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죠. 그것을 어쩌면 황폐한 시간이었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황폐한 그곳,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됨으로 말미암은 그 황폐한 삶,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던 시간, 이것도 찾을 수 없고 저것도 얻을 수 없고 이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모두들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어쩌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나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삶의 황폐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오늘 저는 그 말씀에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폐허 같은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보내왔는데, 특별히 믿음조차 여러 핑곗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 삶 속에서 믿음의 황폐함, 삶의 피폐함, 가정의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황폐한 그곳에서, 그래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리고 다니던 사람조차 없었던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들려주신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 삶 안에 황폐함이 넘칠 때, 여러분과 제 삶 안에 폐허만 남아 있을 때, 여러분과 제 삶 안에 고통만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가장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즐거움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기쁨의 소리, 그리고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소리,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그 소리,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 제물을 바치는 자들의 소리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황폐한 삶의 시간 속에서 이것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황폐함 속에서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세라는 소리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신부처럼 신랑처럼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한 기쁨의 소리, 그것을 감당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든 것이 사라졌으니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하나님께 외치시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황폐함 속에 기쁨의 소리를 내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억울해 죽겠는데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 제물을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하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아멘이라고 말씀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이 황폐한 자리에서, 이 폐허의 자리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텐데, 물론 좋은 날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때때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듯한 삶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 제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소리를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감사 제물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인물이죠. 어느새 세상을 떠난 지 7, 8년이 지났더군요.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45세 때 흑백 차별에 저항하면서 투옥됩니다. 그 기간이 장장 27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2세가 되어 그가 드디어 출소합니다. 그 투옥의 삶 속에서 그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외쳤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흑인들은 인간이 아닙니까? 흑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한두 해지 10년, 20년을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는 고요히 침묵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조용히 고요함 속에, 침묵 속에, 자연 속에서 무언가 보여지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27년이 지나고 72세가 되어 그가 출소하면서 첫 번째 내뱉은 말이 이것이었답니다.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망할 것들을 찾으신다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끔찍한 백인들의 폭행과
어쩌면 자기 민족들의 비굴함과 그리고 자신의 투쟁이 오히려 삶을 얽어놓은 묶어버린 족쇄가 되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그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더더욱이 백인들을 향한 증오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원망이 쌓이고 쌓여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 증오심이,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출소하자마자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한 겁니다. 불만의, 불평의 소리 대신 오히려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황폐해졌을 텐데도 황폐함 속에서 그는 자신을 증오심으로 무너뜨리지 않았고 자신을 분노로 자신을 파괴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자연을 보면서 숨 쉴 수 있는 이 멋진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그는 계속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망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그리고 억울함을 폭발시킬 것인가, 아니면 감사 그 노래를 여러분과 제가 부를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그 황폐한 시기에 그 한 사람이 되어 감사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시겠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그러더군요. 그의 어록을 보니까 원망할 것을 찾으면 끊임없이 원망할 것이 쏟아져 나오는 인생일 거라고. 그러나 동시에 뭔가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감사를 찾아내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원망을 여러분 밝혀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황폐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제가 앞부분을 다시 읽을 테니까,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없다고 하던 그곳에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스스로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여기 없지, 이것도 없지, 이것도 모자라지, 우리 가정에 이것도 없지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분노와 원망 속으로 가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여러분이 내리는 판단에 너무 매달려 살지 마라.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의 첫 번째 조건. 여러분이 가리켜 말하기를, 여러분이 그래요. 여기 없지, 주민도 없지, 사람도 없지, 우리가 데리고 있을 짐승도, 아니 먹을 짐승도 없지 라고 여러분이 가리켜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 황폐한 시간을 지나면 누구든지 가리켜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없지, 이것도 없지, 우리 가정에 이런 것도 없지, 우리 부모에게는 이런 것도 없지, 나에게는 이것도 없지, 계속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자기가 판단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요. 나는 학벌도 없지, 나는 돈도 없지, 나는 결혼도 잘 못했지,
나는 이런 인생을 살지. 계속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 즐거움과 기쁨과 환호성이 있는 삶이, 소리가 있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는 환경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렇다는 거야. 왜요? 오늘 성경 말은 너희가 가리켜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없다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자꾸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 내리시기에 없다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파묻혀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지금 여기에 없다고 그래서 나중도 없을 것이라고 알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나중에도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어느 누가 그래요? 어느 누가 지금 없다고 해서 나중도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없는 것만 쳐다보면서 없다고 말하냐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달라질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또 다른 인생의 막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또 다른 인생의 장이 시작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맞닥뜨린 환경을 보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없다. 남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없잖아. 너 가진 것도 없잖아. 배운 것도 없잖아. 너에게 나올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계속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나 자신의 평가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묶어두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야 감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너무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없는 것 들여다보시면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갖추셨나요? 이것을 가지고 저것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런 인생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없는 것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누가 그럴 거예요? 저는 이만큼이 있어서 없는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요, 어느 날 없는 것 하나가 제 자신에게 깊이 다가오면요, 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하나가 모자라기 시작하는 것이 저의 가슴을 찌르기 시작하면요, 이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때 없는 것에,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없는 것에, 여러분이 스스로 모자라는 것에 자꾸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면 감사라는 것이 어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말하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내가 즐거움의 소리를 보내줄 거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이 바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했던 없다고 했던 그곳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신랑과 신부와 그리고 감사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 그게 있을 거다. 내가 너네들을 되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내 삶을 걸면,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이거든요. 넬슨 만델라 얘기를 자꾸 하네요.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배운 사람인지 안 배운 사람인지를 따져서 미움을 갖는 일은 없다. 이 미움은 자라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라면 사랑하는 것도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흑인이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배울 수 있다. 다시 한번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망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지만은 않아요. 자라면서 자꾸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없으면 짜증내니까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남편이 제대로 돈을 못 버니까 부인이 자꾸 남편을 타박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감사하는 것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배울 수 있을 거다. 어려운 중에도, 황폐한 중에도 감사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식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감사는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감사의 마음을 다 담아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너 삶이 황폐하니? 지금 황폐하고 없는 것에 너무 눈 돌리지 마. 오히려 회복시켜 줄 내가 있음을 믿어. 그 얘기를 계속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가리켜 말하던 없던 그 자리에 내가 이런 것들로 채워줄 거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신앙은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거지, 내가 분석한 삶에 따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없는 것을 봅니다. 없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자꾸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중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황폐한 곳 있어? 그곳에 즐거움의 소리 내가 보내줄게. 내가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하게 해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 때문에 이 현재를 자꾸 분석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원망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감사 제물을 드리는 자의 소리로 가득하게 하실 이 성전과 여러분의 가정의 성전을 사모하시면서 달려가시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자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왜요? 다시 되돌아와 회복시켜 그곳에 감사와 즐거움이 있게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으면 우리 안에는 소망의 소리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 감사의 기적으로 자꾸만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 없는 것을 없다고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절대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 무엇이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 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 찾으실 때 여러분이 감사의 소리를, 제가 감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더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축복의 삶,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